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뉴스를 보니까요. 2020년 한국교회 한 통계를 보니까 한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5만 개 정도 된대요. 5만 개 다 해서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5만 개 교회 중에 한 7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예.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한 3만 5천 개 교회가 미자립인 거죠. 그렇다면 미자립의 기준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뭐 거의 성도 수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교회의 1년의 예산 그것 가지고 미자립을 좀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1년의 교회 전체 예산이 한 3,500만 원 이하 되는 교회는 이제 미자립으로 이렇게 거의 뭐 한 달에 3,500이면은 한 300도 안 되는 그걸로 이제 교회 전체를 돌리는 거죠. 뭐 직원 예산도 주고 이제 그게 미자립 교회의 기준이에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미자립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이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왜 그러죠? 에일교회가 미자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에일교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말씀 좋고 또 우리 뭐 중고등부 청년부 좋고 뭐 미자립은 미자립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예. 여러분들 동네에 가시면은 지역에 다 요즘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교회 없지 다 있잖아요. 교회. 제가 사는 집 근처에만 해도 이 교회 오는 길에 한 10개 넘게 교회가 쭉 있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한 7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미자립이면요. 실제로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겠죠. 주일학교를 하려고 해도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해도 교사가 없어요. 그게 미자립이거든요. 교사는 있는데 랩넌트가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그게 미자립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성가대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미자립이거든요. 성가 대원이 없네요. 또 그게 미자립이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헌금이 이렇게 모아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렇게 예산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방역조차 쉽지도 않은 우리 임재영 청년 있는데 미자립 교회 방역하러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다 생각하시고 방역을 못 한대요. 그냥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청소하고 그냥 뭐 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자립이란 것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겠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뭐가 있죠? 미션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고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훨씬 더 국가에 이롭다고 하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의 진짜 사명은 참된 예배와 그리고 복음 전파예요. 이게 교회가 서야 되는 목적이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지역에서 우리 에일교회는 이 농성동 지역에서 광주라는 그 땅에서 호남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업이고 기업이에요.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에일교회, 그게 에일교회의 목적이겠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에 모든 관심과 성도님들의 힘을 함께 모아야 되는데 교회가 미자립이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자립 교회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일단 자립하는 게 목표거든요. 일단 성도 수가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온 모든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교회가 미자립이니까 일단 뭐가 많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걱정해야 될 거 많죠. 미자리 벗어나기 바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말은 누가 미자립인 거죠? 교인이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개인이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단순히 건물 미자립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가 미자립.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백성을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교회는 많죠. 유형적인 교회, 무형교회 다 많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교회가 되고 이 건물도 교회가 되고 앞으로 영원한 교회가 있고 또 성도 개인이 다 교회죠. 교회가 미자립이다. 성도가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형 교회는 괜찮냐? 그렇지 않냐? 실제 대형 교회 더 많죠. 지난주 말씀 때도 그랬잖아요. 실제 대형 교회 나중심이에요. 그걸로 바빠요. 그리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교회가 잘 돌아가요. 교회가 알아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요. 뭐 나 하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요즘 추세가 헌신, 공동체 이런 개념이 없대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빨리 나가는 거, 목사님 축도할 때 쑥 빠져나가는 거, 그냥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거. 그게 요즘 신앙생활의 트렌드래요. 굳이 뭐 할 사람들 많으니까, 굳이 찬양팀 할 사람들 널렸으니까 서울은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그 싱어들이 거의 다 전문인들, 세션팀들이 전문가들 실제로.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다 막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관심 없는, 내가 할 거 없는 교인이 미자립이죠. 자립이 안 된다는 말이고 혼자 서질 못한다는 말이고 내 신앙이 혼자 서지 못하는 그게 그래서 미자립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들고 미자립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당장 내일터 가서 전도가 안 되어져요. 미자립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요, 오늘 미자립은 대형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에일교회는 미자립이 아니냐? 성도가 미자립인데요. 우리가 경고해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내 신앙이 혼자 서질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냐? 교회가 늘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요. 교회가 늘 케어해줘야 돼요. 케어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교회의 보호와 케어가 없으면 신앙이 서지를 않아요.
왜 이 교회는 나를 안 챙겨줘? 왜 이 교회는 나를 뭐 이렇게 케어를 안 해줘? 케어해주는 교회로 가야겠다. 사랑이 많은 교회로 가야겠다. 목회자가 늘 관심을 줘야 돼요. 모르고 인사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모르고 일부러 안 한 거 말고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시험 들어요. 목회자가 나를 안 알아주네. 목회자가 늘 도와줘야 돼요. 관심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신앙이 서 있지를 못하고 힘들어요. 저도 미자립 신앙이거든요. 제가 고신대학교 2학년 그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바로 그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미자립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그 대학부 목사님이 성현아 뭐 신학생이 왜 그러고 사냐 막 오라 해야 그때 겨우 이제 한번 교회 가고 그냥 교회 가기도 싫고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미자립이더라고요. 혼자 그래놓고 더 웃긴 거는 예일교회 와서는 교회 잘 나왔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그래도 고신대 신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냐 열심히 YRS 하고 뭐 주일학교도 오승준 목사님이 뭐 현장 뛰어나면 뛰고 막 했거든요. 그 뭐예요? 누가 또 알아봐 주니까 자리 빈척하는 거예요. 그냥 막상 내가 타지로 가니까요 교회가 그 스스로가 미자립이에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실제 유학 가는 친구들 뭐 서울로 학교 가는 친구들 한 10명 중에 9명은 미자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서지 못해요.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대들한테. 그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많고 교회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데 내 신앙은 완전 미자립. 그러면은 미자립의 이유가 뭘까요? 왜 미자립일까요? 일단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뭐를 잘 모르는 것 같냐? 이 구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의 내용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뭐가 흔들리냐? 시시때때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잊은 채 그냥 예배 나오고 구원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 축복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 구원의 개념이 나에게 그냥 이렇게 관념으로 이렇게 상식으로 뭔가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어지냐? 당연히 전도 안 되어지겠죠. 구원을 모르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몇 장 못 줬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없네요.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내게 없어요. 그냥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미자립이거든요. 이대로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재앙 시대가 찾아와요. 재앙이 임해요.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재앙 찾아와요. 당연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반복을 했죠. 거기다가 점점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의 동성애 합법화 지금 시끄럽잖아요. 뉴스 보시면은 말 많잖아요. 이제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문화들, 성경과 반대되는 그 문화들,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게 재앙시대잖아요. 여기에 뭐만이 답이죠? 복음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병원은 교회인데요.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교인들이 미자립이에요. 그리고 이 미자립의 특징이 뭘까요? 미자립 신앙의 특징은 이거예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핍박받을 일이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전부 신앙 포기해요. 그게 미자리 신앙의 특징이에요. 포기해버린다 이거든요. 뭐 나중에 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미자립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가 나를 조금 무시했냐? 교회 왔더니 저 성도, 저 집사님이 나를 조금 이렇게 무시했냐, 하대했냐? 신앙을 버려요. 내가 지금 밖에서 하는 일이, 하고 있는 뭔가 직장의 일이나 잘 안 되어진다. 행여 뭐 실직을 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볼까? 어떤 시선으로 볼까? 신앙을 포기해요. 그게 미자립 신앙의 특징이에요. 심각하죠? 재앙시대로 자꾸 이 현장을 흘러가는데, 이 세상은 거기에 다 휩쓸려가요. 교회 다녀도 휩쓸려가고, 교회도 휩쓸려가고, 우리 후대들 다 휩쓸려가는데,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야 하는 교회가 미자립이고, 교인이 미자립. 혼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때 누굴 찾으시냐? 늘 이 복음만 생각하고 이 복음에 올인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거기에 자기 생애와 우리 후대들의 생애를 다 거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재앙이 그치고, 그래야 237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밖에서 보면요, 미자립이에요. 힘이 없어요. 모이면 죽어요. 미자립이죠. 그런데 늘 이 복음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올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는데 경제적으로 완전 든든히 서잖아요. 오히려 그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다 걷어서 도와줘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한 사람 때문에. 1930년쯤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왔죠. 완전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장로 교회는 선교 헌금 줄이지 않았어요. 경제가 흔들리니까 헌금을 줄이자, 그게 아니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대로 계속했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교 헌금 줄이지 않고 선교사 1000명을 파송했어요. 그때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가장 힘들 때 한국에 200명의 교인이 모인다, 선교사 1명 파송했어요. 미국에서. 또 200명이 저 시골에서 모인다, 또 선교사 1명 선교 헌금 통해서 파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지금 나 한국 교회 완전 힘을 얻고 다 일어섰죠. 미국의 경제 문제 다 끝났어요. 그때 어려울 때 더 복음에 올인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이 방법 배우셔야 돼요. 오늘 어려울수록 복음에 올인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요, 안절부절 못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도 찾아보고 플랜도 세워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맞는 옷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세상 앞에서, 네, 세상 속에서 각인되어 왔어요. 근데 그 방법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내게 오늘 좀 부족하다, 한 주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뭐를 줄이죠? 예배 시간 줄이고, 이번 한 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뭐 줄이죠? 헌금 줄이고. 우리는 그 방법 배워왔어요. 타협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우리 청년들이 그 각인 바꾸셔야 돼요. 다른 방법. 내가 어려울 때 복음에 더 올인해야 된다, 그 방법.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계획이냐, 그냥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어려운 가운데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 눈 진짜 열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볼 수 있도록. 왜죠?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증거해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인데 1절에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어떤 박해요? 스데반이 죽고 그 뒤로부터 사울이라는 자가 와서 계속 박해해요. 교회를 전멸하려고 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문제.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와 이제 끝났다. 와 이제 우리 못 모인다. 너무 어려운 문제 위기 왔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문제. 이게 뭐예요 지금? 문제인가요? 자세히 보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성취되고 있는 증거예요.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어려움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거 있어요? 전도와 선교 계획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장 8절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네요. 마지막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문제에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핑계와 불신앙 지난주 말씀처럼 다 내려놓고 누구 때문에 이제 그거 다 꺾어놓고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엄청 박해하는 혈기왕성한 청년 한 명이 나오는데 3절이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전멸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 끊어 없앤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젊은 청년 한 명 나와요. 이것도 문제죠. 이 상황에서는 어려움이에요. 어떤 미친놈 나타났다.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막 남녀 다 끌어간다. 저 미친놈, 저 저주받은 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는 그 사울이 큰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생각에는 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직장에 누구 대리 때문에, 교회 안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세요?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씩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계획이 보이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그 계획.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 또 이 메시지의 중심이 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의 모든 말씀과 이 교회 안의 모든 행정과 프로그램이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미자리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지 않고
교회가 열심히 한다,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지 않고 교회가 더 열심을 낸다, 더 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복도 안 돼요. 교회는 지금도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디도 많이 가는데, 점점 내 신앙은 어디로 가냐? 미자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우리 그룹장들도 있고요, 캠프 팀장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 예일청년반의 작은 소모임부터 모든 캠프팀의 큰 사역들까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월간 MT 왜 가죠? 봄에는 좋다, 벚꽃 보러 가자. 가을에는 아따 단풍이다, 단풍 보러 가자. 그것 때문에 가면은 미자립이에요. 그 모임조차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하나 되는 모임,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같이 흘러나가지고, 서로 힘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일청년부 안에 미자립이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뭐 있어야 되냐? 이 결심을 쓰셔야 돼요. 나 아니면 절대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영적 문제란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영적 문제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각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만이 뭔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것이. 그게 신비주의든 율법주의든 우상숭배든 뭐가 어렸을 때 자꾸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의 각인 바꾸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 색다른 정치, 좋은 시스템, 좋은 과학 발전 다 이뤄도 인간에게 오는 그 오랫동안 각인된 영적인 문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이어도 안 되고요. 많이 배운 교수라고 해도, 학위를 많이 있다는 세상에 유명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당하고 있고, 이번 주 여러분들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다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어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덮고 있을 뿐이지. 가정이 온전치가 않고요, 후대가 멸망당하고 재앙시대가 찾아와요. 누구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그 답. 저는 절대 말 못해요, 전사님. 저는 막 떨어요. 그래도 그게 증거돼요. 그게 살아나요. 내가 창피해하고, 내가 떨고, 내가 숨기고 싶고 때로는, 그래도 그 값진 진주의 그 복음은 빛나요. 그것만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복음에 올인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이 영적인 최정상의 서밋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도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있죠? 좋아하는 것들 전부 기도와 함께 하시면 돼요. 딱 다윗이 그랬잖아요.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나는 오늘 일 끝내놓고 저녁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기도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혹시 쇼핑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그것을 기도와 함께 하시면 돼요. 좀 어색하겠죠? 하시면 돼요. 그게 나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미자립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의 미자립의 그 분위기를 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제목과 같이 미래의 자립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미자립의 신앙, 미자립의 우리 인생, 그 미자립의 분위기 우리 청년부 안에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